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디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떨어뜨려 둔 이유는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나의 명한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 하는 비방이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아니하며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을 좋아하며 건신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음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9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디도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어떻게 정당하게 올바르게 치리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확인해 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진 것만으로 모든 것이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악하고 거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두셨기 때문에 복음이 이 땅에 전파된 이후에 교회가 이제 세워지는데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는 영혼들이 모이고 어떤 그 모임을 이제 형성하게 되는데 그 교회가 견고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건전한 그 지도자를 세우시고 그 지도자가 본을 보여감으로 교회는 성장해 갈 수 있다. 이것이 디도서에 가르쳐주는 교회의 정당한 그 치리입니다. 이 교회의 치리는 세상의 조직 원리와 얼마나 다른지를 우리는 디모데전서 후서를 통해서도 이제 확인했는데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치리해 가느냐를 우리 디도서를 통해서 우리 확인받게 됩니다. 1장 내용 전체가 이제 감독자를 세워서 치리하신다. 이것이 첫 번째 원리고 두 번째는 감독자가 본을 보여 치리한다. 이것이 디도서에서 나타나는 그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워 가실 때 아무렇게나 어떤 무질서하게 그렇게 하지 않는다. 지난 시간 말씀드린 대로 무교회주의자들은 교회의 직분 혹은 지도자를 정당하게 인정하지 아니하고 누구라도 뭐 말씀 전가할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할 수 있다 해서 우리는 형제 자매다 하는 그런 그 오류를 역사 가운데 많이 범했다는 것을 우리 확인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건전하게 자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건전한 지도자를 감독자를 세워서 치리해 가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어떤 맥락인가 하면은 진리, 생활, 체제, 우리가 지금 체제 무장에 대한 말씀을 배우고 있는데 체제 무장은 이런 그 흐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체제를 강건하게 세우시는데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은 성도의 영혼이 우선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출발이 여기서부터라는 거죠.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개개의 영혼들이 마음의 자유를 얻습니다. 억압되었다라든가 죄책감에 시달린다라든가 자기 삶의 가치와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방황했다라든가 이러다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 죄에서 해방을 시킨 분이시구나 하면은 영혼의 자유를 얻습니다. 그 자유를 얻은 것은 이제 출발이라는 거죠. 그 자유를 얻어 이제 살아가게 되는데 그 살아가게 되는 데서는 가정생활도 있고 교회생활도 있고 직장생활도 있고 그래서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연단시키고 옛사람을 처봉시키면서 우리를 성숙시키지 않겠어요? 그래서 자유함에서 머무르면 어린아이가 되는 거죠. 그 자유함이 또 성숙한 자유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활을 통해서 부단히 하나님께서 연단시켜서 성숙에 이릅니다. 그래서 성숙된 체제에 지도자가 생겨나고 건전한 지도자가 생겨나면은 질서 있는
아주 견고한 체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진리 생활 체제 이런 단계로 하나님께서는 이 땅 위에 진리에 입각한 하나님 나라 체제를 세우는데 그 열매가 이런 거라는 거죠.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의 삶의 연단은 우리는 광야 생활 자체가 다 연단 생활이니까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성숙시켜 가면은 그 성숙시키는 그 일선에 이제 지도자가 있게 되겠죠. 그 지도자를 통해서 이제 교회가 질서 있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성경이 이렇게 탄탄한 논리적인 구조를 가지고 이 복음을 그 전파해 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 건전하고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으면 교회가 자꾸 혼란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도자의 그 진리의 원칙이 분명하고 교회를 섬기는 태도가 건전해야 성도들이 그것을 보고 따라가기 때문에 성숙해 가야 이 질서가 생기는 거죠. 집안에서도 어린아이들은 성숙하지 않으면 4살, 7살 이러면 갈등이 많지 않습니까? 혼란스럽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자기 임무가 뭔지 모르고 그러나 부모의 사랑에 의해서 무럭무럭 자라서 20살이 된다라든가 24살쯤 되면은 자기 그 역할 분담이 분명해지고 자기 이 집에서 어떤 역할과 어떤 일을 수행한다는 것이 분명해지고 의사소통이 아주 질서 있게 되는 거죠. 그 집안의 기준이 분명해지고 그런 것처럼 오늘 이 디도서는 하나님의 나라 교회는 그저 모여드는 게 다 대수가 아니라는 거죠. 모여서 아주 강건한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은 감독자를 세우신다. 5절 보시면은 본문이 그렇게 전개됩니다. 감독자를 어떻게 세우는가 하면은 5절로 9절 바울이 교회 장로와 감독자의 자격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바울이 교회 장로, 감독, 이 같은 말입니다. 장로는 좀 연장자라는 그 의미가 유대교적 전통에서 장로를 썼고 유대교 회당에서 그 당시 썼으니까 감독자라는 것은 장로의 기능입니다. 장로는 성도들의 신앙을 잘 살펴서 진리 위에 잘 커가도록 그 일을 한다. 이것이 이제 감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장로, 감독은 뭐 별 2개의 다른 직분이 아니라 하나의 일을 하는 그 다른 이름입니다. 그래서 5절에는 장로로 되어 있고 7절에는 감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5절 보시면 내가 너를 그레데에 떨어뜨려 둔 이유는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나의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순회 그 복음 전파자이기 때문에 한 지역에 머물러서 물론 고린도 교회 같은 데 1년 반 정도 머물르기도 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렇게 오래 머물르지 않았습니다. 여러 달 머물렀다가 다른 지역으로 갔기 때문에 갈 때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의 원칙을 지도했다가 다음 어떤 장로를 세워가지고 사도 바울이 전가하는 복음의 원칙을 잘 따라오고 잘 납득하고 이해한 사람을 장로로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그 장로가 그 성도들을 질서 있게 바른 복음의 원칙에 의해서 질서를 세워갈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무질서한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공략을 받게 돼 있죠. 그 대열 정비가 안 돼 있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도자가 건전하게 세우고 건전한 복음을 전파하게 되면 성도들이 그 자기 자리매김이 아주 정확해집니다. 하나님 복음은 우리 각자에게 은사가 무엇인지를 잘 깨닫게 해서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구나. 이런 그 분명한 뜻이 생겨납니다. 나는 이 교회에 와서 이런 일을 맡으면 이 교회에 굉장한 기여가 되고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복음의 원리를 증거하면은 그게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바르게만 증거하면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손 역할이다, 너는 발 역할이다, 너는 심장 역할이다 이런 게 생겨난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질서가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충돌하거나 갈등을 빚는 일이 점자 주어지고 좋아하게 되고 서로의 은사를 존중하게 되고 이래서 굉장한 그 힘이 파워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야 세상을 이기고 세상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참 목사가 세상 법정에 가서 판사한테 훈계를 듣는다는 거 아니에요? 목사 당신 교회 좀 잘 치리하라. 교회에서 갈등이 일어나서 세상 법정에 와서 재판 받아야 되겠느냐?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거 아니에요. 이 정말 우리 교회로서는 자존심이 상한 일이고 교회가 그쯤 된다면 이미 세상의 지도를 받는 교회 정도라면은 교회가 이미 복음의 능력을 상실한 한국 교회가 지금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거죠.
정말 그 가슴 아픈 일이란 말이죠. 교회가 교회 내에 어떤 갈등을 지혜 있게 조정을 못해서 그걸 세상 법정에 가서 판사 훈계를 받을 정도라면은 뭐 이제 갈 때까지 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도자가 어떻게 건강하고 보험의 원칙에 투철을 하느냐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때는 감독자를 세워서 치리한다. 그때 감독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에 분명해야 되고 그 원칙을 따라서 성도들을 이끌어줄 때 우리를 통치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 안에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것을 풀어갈 수 있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단합의 원리가 우리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그 증거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디도를 그레데라는 그 지역에 떨어뜨려 뒀습니다. 왜냐하면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교회는 늘 성장해 가는 과정에 교회는 뭐 가정을 생각하면 분명한 거죠.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 과정에 이렇게 부족한 일도 있고 빗나가는 일도 있고 이럴 때 부모의 그 견책과 사랑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족한 일을 바로잡기 위해서 두었다. 나의 명한대로 각 성에 장로를 세우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장로를 세우게 하려고 너를 두었다. 그만큼 장로를 세워가는 일이 중요한. 이때 장로는 우리 장로교에서는 목사도 장로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는 장로도 장로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이제 가르치는 일에 더 치중한 장로라 이렇게 그 은사로 봐서 그렇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는 장로는 치리하는 일, 성도들을 살피고 이게 다스리고 섬기고 하는 그런 그 치리하는 일에 더 치중을 둔 것을 치리 장로라. 목사는 가르치는 장로라. 어쨌든 그 모두를 이제 통합해서 장로를 세우는 일이라는 건데 그렇게 하려고 지금 장로를 세운다는 겁니다. 그런데 6절부터 이제 그 장로의 구비해야 될 그 자격 요건들이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다. 장로의 구비 요건들이 나오는 6절 책망할 것이 없고 우선 장로는 책망할 것이 없다 하는 것은 죄가 하나도 없다 이런 뜻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건 분명하죠. 책망할 것이 없는 건덕의 삶을 살아가는 또 한 아내의 남편이며 두 아내의 남편 같으면 안 되겠죠. 뭐 그거야. 그래서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하고 그만큼 이 건전한 가정을 지금 이야기하는 건데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방이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가정을 믿음으로 다스려가는 그 시험대, 그 검정을 거쳐가는 것이 교회 지도자가 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것이 지금 디도서에서 장로의 자격 구비 요건을 가르치면서 이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아내의 남편이며 하는가 한 아내를 믿음 안에서 같이 뜻을 같이 하는 그래야 이 교회를 다스려 가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부부의 그 신앙에 의해서 방탕하다는 비방이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둬야 된다. 자녀가 신앙생활을 안 했을 때 어때 그것이 설득력이 있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이건 굉장히 그 중요한 너무도 중요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격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는 모든 사람에게 축복이요 짐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을 배워가는 아주 중요한 사랑의 대상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깨닫게 하는데 아주 중요한 축복의 원천이요 또 자녀는 그 자녀를 키워가야 되는 부모가 설화에 있을 때 또 커서 또 뭐 장가가도 마찬가지 아니 그만큼 사랑의 짐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분명합니다. 자녀가 어려워진다 이렇게 하는 건 틀림없이 볼 것도 없이 부모의 관계를 점검케 하는 일이라 하면 틀림없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 자녀의 그 상태는 부부의 상태를 정직하게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세상 모든 만사가 다 그러하지만 모든 어떤 만사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되어지는 일이 없지만은 특별히 자녀 교육은 부모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는 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일은 사실적이고 객관적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처리해버리면 됩니다. 뭐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떤 그런 기능적으로 일을 처리해보면 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자녀는 인격이기 때문에 부모의 신앙적 성숙, 부모가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으로 되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신 겁니다. 이건 우리의 경험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건 이제 하나님 복음의 원리에서도 나오고 우리가 그렇게 자녀를 키워보면 그걸 압니다. 하하, 자녀가 어려워진다, 자녀가 마음이 힘들어진다 하는 것은 자녀에게 문제가 있지 않습니다. 정말. 이것은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 우리 부모라면 누구나 그걸 느낍니다. 자녀를 닥달해서 자녀가 변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 우리가 지도자로 성장해 갈 때 가장 중요한 시금석입니다. 우리 자녀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우리 자녀가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 안에서 자라는가 안 자라는가는 그것을 보면은 바로 부모의 신앙 상태를 그대로 지금 비추어주고 있다, 이렇게 봐지는 거죠. 우리 아이가 어려웠을 때 이렇게 보니까 우리 아이에게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무 하나님 말씀 운동 하면서 그게 너무 지나친 과도한 치우친 거 있으면 아이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그것을 방향을 틀어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부부 관계를 검토해라, 이런 뜻이에요. 여기에서 회복이 되고 여기에서 바른 방향이 하나님 중에 설정되면 자녀는 그냥 따라옵니다. 자녀를 교육할 이유가 없어요. 자녀는 교육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정말 교육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때 이제 교육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은 무슨 말로서, 지시해서, 교훈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부가 변하면 자녀는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정말 신비로운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부부가 변하는 건 어떻게 변하는가? 자, 부모도 마찬가지. 부모도, 자녀는 결정적으로 부모의 영향권 속에 있습니다. 어릴수록 더 영향권 속에 있는 거죠. 이 부모도 또 부모의 영향권 속에서 우리가 자랐죠. 그러니까 이렇게 결혼을 한다는 것은 두 사람이 사는 게 아니고 6사람이 산다, 이렇게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제가 이렇게 아비 노릇을 해보니까 내가 알게 모르게가 아니고 나중에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우리 아버지의 그 패턴을 그대로 하더라고요. 이거 놀랐습니다, 정말. 이거는 배워서 된 게 아닙니다. 30년 동안 그 부모의 영향권 속에 거부할 수 없는 영향권 속에 인격 속에 배어있기 때문에 그걸 거부할 길이 없어요. 그 아이는 그대로 부모의 판박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부모님이 예수를 안 믿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저를 가르칠 때 신앙으로 가르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사랑은 있었어요. 그래서 사랑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애써주기도 하는데 우리 부모님이 지금은 이제 예수를 믿고 돌아가기 전에 교회를 다니고 지금 어머님 교회를 신앙생활 잘 하십니다만은 이제는 집에 가면 기도도 해주고 널 위해서 하나님 기도한다 이런 말 하지만 저는 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랄 때 거의 비기독교적 가치관으로 제가 그렇게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말씀은 들었어도 몸에 배인 것이 이쪽으로 그대로 가요. 이걸 뒤바꿔 가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죠. 이걸 뒤바꿔 가는 일이. 그게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이게. 왜냐하면 어린 시절 그 영향 속에 자랐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삶 속에 그걸 느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치관이야. 교회 생활이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 중요한 건지를 알아. 이런 걸 저는 배운 적이 없어요. 저는 다 이제 머리가 커서 예수를 믿고 이렇게 되는구나 해서 머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게 분명한데 가정에 가면은 집에 가면 딱 누가 하는 행세를 해요? 아버지 하는 행세를 그렇게 해요. 딱. 또 그건 애한테도 그렇고 또 아내한테도 그렇게 한단 말이죠. 아내한테도 가부장적인 틀 속에서 우리 아버지는 밖에 가서 돈벌이 오고 집에서 가부장적인 역할을 딱 하고 딱 이렇게 지시하고 명령하고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도록 그렇게 만들고 말이죠.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온다는 것은 여기에 이제 여기에 복음이 전파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복음이 이렇게 전파되면은 이 사람이 이제 변하는 거죠.
전에는 비기독교적 가치관과 가정관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아하 아니구나 이렇게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가정관을 가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해서 이 부부 사이가 가정의 기본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부부 사이가 가정의 기본입니다. 부자가 가정의 기본이 아닙니다. 부부 사이가 서로 남남이 가정의 기본으로 만나서 하나님 앞에 정립이 되면 부모를 하나님 중심으로 섬기고 자녀를 하나님 중심으로 교육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본을 보이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정립되는 것이 1차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러니까 여기 감독의 그 자격 가운데 한 아내의 남편이며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게 먼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한 아내의 남편은 부부 간에 하나님 중심으로 새로운 관계 설정을 해라. 가부장적으로 남자가 여자를 지시한다든가 명령한다든가 복종의 대상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귀한 아내로, 하나님 주신 귀한 남편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렇죠? 이게 에베소서에 이미 나오죠. 에베소서에 나오고 그 다음에 자녀 문제가 나오죠. 그 에베소서 미리 나왔기 때문에 디도서는 그걸 전제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모든 지도, 여기는 장로지만 장로뿐만 아니고 모든 교회의 지도자로 자라갈 모든 성도들, 또 우리가 누구라도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이 부부의 정말 관계를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정말 내가 그리스도를 바르게 안 남편으로 아내로서 자리매김이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한국 유교에서는 이걸 먼저 하지 않아요. 이걸 먼저 하지 않고 부모의 앞에서 자식, 그러니까 아내가 모르는데 부모를 섬기려고 하는 그런 식의 시도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다 비끄러진 거예요, 다. 그러니까 여기부터 관계를 정립해야 돼. 이 관계를 정립하려면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된다.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다. 이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어느 누구가 복음을 먼저 듣는 대로 그 자리매김이 됩니다. 남편이 들으면 남편이 먼저 자리매김이 될 테고, 아내가 먼저 들으면 아내가 자리매김이 되고, 놀라운 사실은 아들이 먼저 복음을 들어서 부모를 변화시키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에든 하나님께서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남편의 상이 바뀌고 아내의 상이 바뀝니다. 그렇게 변하면 우리 자녀들이 틀림없이 건강하게 자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뒤에 이제 계속 나오는데, 감독의 자격을 말하되 이것을 규범적인 자격이라고 이해하지 말고, 이게 절대이 아니에요. 중요한 기준인데 복음적인 자격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는 다 과거에 빗나간 인생들이었어요. 지금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규범적인 자격이 아니라 이래 해야 한다, 이런 당위적이고 규범적인 자격이 아니라 우리를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이 전에 빗나간 인생, 빗나간 가정관을 가지고 있던 우리로 하여금 회복된 가정관으로, 회복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지도자로 세워가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역시 예수는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이다. 우리를 감독자로 세우시는 분이 빗나간 사도 바울도 그렇고 누구라도 빗나가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러 올바르게 세워서 성장시키는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신약성 어디라도 예수는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가 빗나간 인생을 불러 하나님께서 이런 구비 조건들을 채워가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소망이 있어요. 네. 내가 그릇된 가정생활을 했구나. 이제 올바른 가정생활을 한다는 게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가정에서의 그 충만한 기쁨이 있을 때 다른 데 그렇게 유혹에 안 빠집니다. 네. 틀림없습니다. 그렇죠? 네. 가정에 건강한 가정이 되는 거, 부부간에 이제 신앙 안에서 도란도란 이야기가 되면은 자녀는 그냥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아주 구체적인 경험적 증거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 붙들고 해봐야 일이 안 됩니다. 안 될 때는 여기서 해결해야 됩니다. 여기서. 그래서
하나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방이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 그 자녀가 안 믿고 빗나가면 빨리 자기를 점검해야 되는 거죠. 하하. 그리고 자기를 점검하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내가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가. 정말 그리스도 중심으로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는가. 그걸 점검하면 딱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답이 나옵니다. 그 다음 감독은 7절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아니하며 이제 7절 나오는 이것은 이러이러한 것을 이제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8절은 이러이러한 것을 하는 사람, 적극적으로 8절부터는 7절 봅시다. 감독이란 건 하나님의 청지기라. 청지기는 하나님의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이죠. 자기 뜻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자가 청지기 아닙니까? 그래서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아니하며 제 고집이란 건 자기의 육신의 어떤 기준입니다. 자기의 어떤 편견입니다. 이 고집대로 교회를 좌지우지하려면 교회가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그래서 감독은 점점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는 겸허하게 되는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자기의 생각을 포기하게 되는 이게 복음의 은혜가 만들어내는 일이죠.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자기 편견과 자기 나름의 고집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있다고 우리는 인정할 필요가 있는 거죠. 멀리 안 가고 우리 가정에서도 남편의 고집이 있고 아내의 나름의 양육의 그 방식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갈등할 때가 있지 않나요?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우리 자녀를 어떻게 바르게 길러가는 것이 신앙적인가? 이렇게 해서 자꾸 하나님의 뜻에 순복해 들어가는 그래야 이게 조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감독은 특히 여러 성도들을 섬기고 다스리는 감독은 고집이 세서 안 되겠죠. 그것이 점점 순응하고 순복해지는 그런 인격적 성숙을 하나님께서 해 가시는 거죠.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분낸다는 건 자기의 의로움,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겠다는 그런 인간의 어리석은 깊은 내면에 그런 자아상이 있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의롭다, 자기가 능력 있다, 이것을 과시하는 것이 이제 화를 내는 겁니다. 내가 옳다! 이럴 때 우리가 화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다 우리 옛 성품 속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것이 예수를 만나서 자기가 얼마나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는 걸 우리가 깊이 인격 내면 속에 깊이 이제 받아들이게 되면 훨씬 이런 일이 줄어드는 거죠. 교회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 건강한 신앙 인격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닙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때로는 삐뚤어지고 이 세상에서 많은 상처를 경험해서 스스로도 어찌할 바 모르는 어려운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런 성도들을 받아주고 수용하기 위해서는 급히 분내서는 안 되겠죠. 그 성도가 아무리 빗나가고 좀 어려운 관계 형성을 해도 그것을 깊이 이해해주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 배경을 이해해주고 이러려면은 굉장히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 감독들에게는. 그렇죠? 여러분들은 감독 멀리 갈 거 없이 자녀를 이해할 때 자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녀를 어떻게 이끌어 가겠어요? 왜 자녀가 저렇게 어려워진가 하는 것은 그 배경이 있는 겁니다. 그 배경을 이해해서 자녀를 닥달하기 이전에 자신을 돌아보는 그것이 교회로 말하면 장로의 역할입니다. 목사의 역할이라는 거죠. 성도들 닥달해서 교회가 성장하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주고 격려와 위로를 해주고 그들이 빗나갔을 때 깊이 이해해주고 오래 참아주고 그러려면은 급히 분내는 이것이 줄어들어야 되겠죠. 그래야 오래오래 인내해주고 기다려주고 돌아오기를 기도해주고 이런 것들이 지금 7절에서 말하는 중요한 그 신앙 인격입니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는 것은 그만큼 진리의 말씀 참된 인간의 쾌락이 필요한데 우리 인생은 진정한 기쁨이 필요합니다. 복음의 기쁨이 없을 때 우리는 술이라고 하는 세상의
거짓된 쾌락 쪽으로 가게 되는데 뭐 감독이 그러면 안 되겠죠. 그다음 구타하지 아니하며 말할 것도 없는 겁니다.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 교회는 그 이권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순수한 연보로 교회가 이루어지고 교회를 통해서 정말 복음이 전파되고 영혼들을 살리는 곳이기 때문에 감독이 교회를 통해서 더러운 일을 탐해 갖고는 그게 감독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또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도 자기가 성실히 일해서 자기 소득을 추구하는 이런 그 건강한 사회생활, 이것이 교회 감독의 구비 조건이라는 거죠. 그 다음 8절을 봅시다. 8절은 보시면 이제 아주 적극적인 그 자격 요건인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그 당시에는 굉장히 나그네들이 많았고, 뭐 요즘도 그렇다고 볼 수 있잖아요. 교회 찾아오는 성도들, 특히 우리 교회 같으면 해외에서 찾아오시는 성도들, 그런 성도들은 여기에 거처가 분명시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잘 환대해 주는 것 중요한 거죠. 선을 좋아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아주 이렇게 좋아하는, 복음이 전파된다는 걸 아주 좋아하는, 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장로가 되겠어요? 또 교회가 어느 곳에 세워졌다, 뭐 이런 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아주 좋아하는 것, 아주 적극적인 부분입니다. 그다음 건신하며, 이 건신은 이거 절제하고 아주 통하는 건데, 성령의 그 마지막 열매 아닙니까? 건신하며. 그 다음에 의로우며. 이 정의로운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강렬하게 추구하는 거.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거.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따뜻함도 필요하고, 교회 지도자는 정의로움도 필요한 거예요. 정의라는 것은 어떤 원칙 아닙니까? 교회는 어떤 더러운 이익을 추구할 수 없다, 이런 그 정의로운 원칙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원칙에 분명해야 교회가 원칙이 서는 거죠. 그래서 의로운 거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강렬히 추구하는 것. 그 다음에 거룩하며, 세속화되지 않습니다. 세속적인 가치를 넉넉히 이겨나가는 힘, 거룩하며. 그 다음 절제하며. 자,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제가 설명한 대로 규범적인 자격이다. 유교에서 말하듯이 이러이러해야 한다, 이런 게 아니라 예수가 우리에게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열매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복음이 전파되면 급히 분내던 사람이 점점 그 인격적 성숙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체제에서 지도자가 될 사람은 생활을 통해서 연단을 받아서 인격적 성숙이 이루어져 가는 사람이라,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인격적 성숙은 무엇보다도 가정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교회 지도자가 만만치 않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뭐 국무총리 세울 때 청문회에서 그 검증을 거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검증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파하는 지도자는 가정생활의 건전성, 자녀와 함께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는 그런 건전성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인격적인 건전성, 급히 분낸다든가, 자기 고집이 아주 강하다, 자기 주장이 너무 고집스럽게 강하다든가, 더러운 일을 탐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전날에 있었으면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꾸 새로워지고, 그리고 복음을 또 들으면 8절에 나오는 대로 적극적인 일이 나오지 않겠어요? 나그네를 잘 대접하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아주 즐거워하고 좋아하고, 자기를 건신하고 절제하고, 자기 성찰력이 있고 말이죠.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지도자가 자기 건신하는 힘이 없어 어떻게 지도자가 되겠어요? 지도자도 실수할 수 있고, 지도자도 때로는 빗나가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빨리 자기를 성찰해서, 이게 건신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워가신다. 뭐가? 진리의 말씀이, 이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뜻이 부단한 생활의 연단을 통해서, 구약의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마지막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성공적으로 짜증 부리고 거역하는 그 백성들 아니었습니까? 그들을 거스리고 가나안 땅까지 정말 성공적으로 그렇게 가는 지도자로 크기까지는
지나온 80년 세월이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어느 지도자도 완전하지 않고 또 지도자가 아무나 되어서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이게 모세는 40년 동안 그 궁궐에서 그런 그 애굽 문화에 심취가 되고 애굽의 학문에를 둬야 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그가 인격적 성숙이 지극히 부족했죠. 그래서 자기 의분에 의해서 바로의 군사를 때려 눕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쓰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이론만 깨닫고 있다고 지도자로 쓰는 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뿐 아니라 부단한 생활의 연단을 통해서 모세를 40년 동안 처가살이 시키면서 정말 그 잊혀진 세월처럼 그 숙성의 세월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의 일을 모세가 40년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모세의 120년 세월 전반기, 중반기, 후반기 이 모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는 복음적인 자격으로 봐야 됩니다. 복음적인 자격이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가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께서 그런 감독자를 세워서 교회를 강건하게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이 본문 내용은 아이고, 나는 이게 뭐가 하나 걸리는데 이래갖고 내가 지도가 되겠네 이러지 말고 걸리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렇죠? 내가 너무 급히 분을 낸다라든가 술을 즐긴다라든가 고집이 내가 너무 세다라든가 나는 거룩한 삶보다는 세속적인 가치가 너무 좋다라든가 이러면 내가 많이 깎여야 될 부분이 있다. 나는 정말 예수가 필요한 분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라든가 뭐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볼 일이요. 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여 전진할 일인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모세가 그런 40년 잊혀진 세월을 통해서 모세는 낮아질 대로 낮아지고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자기 주장, 자기 의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무너뜨리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릅니다. 너 내 백성을 위하여 바로한테 나아가서 이 백성들을 해방시키라. 내가 어찌 할 수 있습니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을 들어서 모세를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그렇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 내 힘으로 이 일을 할 수 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의의를 꺾어놓고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십자가의 의의가 필요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일꾼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 이 본문은 정말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 본문을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지도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채워가시고 키워가시는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9절 보시면은 자 보십시오. 이렇게 그 신앙 인격 속의 생활 가운데 이것을 하나님께 만드시는 하나님은 9절의 말씀은 견고한 진리의 원칙을 갖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게 이제 9절의 내용입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진리가 견고해야 그 다음에 생활의 연단도 되고 연단을 통해 성숙되고 그래야 체제의 지도자가 된다. 먼저 사도 바울은 가정에서의 연단과 가정에서의 기준, 그 다음에 인격적 기준을 말해주고 9절에서는 이제 진리의 원칙에 확고해야 된다는 거죠. 9절 믿음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믿음 말씀 믿을 만한 말씀이라 이런 뜻입니다. 신실한 말씀. 하나님 한번 약속하시면은 아브라함이 불순종해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게 믿음의 그 믿음 말씀. 참 믿을 만한 말씀. 내가 전적으로 어떻게도 나를 새롭게 할 말씀이죠. 그런 믿음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중요하잖아요. 이게 가감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언약 성취의 말씀은 정말 가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고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성장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말씀, 이건 정말 불변의 원칙입니다. 이걸 그대로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강단에서 혀를 꼬부리면 안 되고, 그죠? 그대로 성경이 있으면 그대로 증거해야 된다.
그것이 성도들에게 어떤 그 영향일지를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대로만 증거하면 책망받을 사람은 책망받고, 지금 경책받을 사람은 경책받고, 위로받을 사람은 위로받고, 그 말씀이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성도의 길을 가렵게 하는 말을 증거하지 말고, 말이죠. 성경에 있는 대로 증거해 줘라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찔림도 받고 하나님 앞에 자기 성찰할 부분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대로 전하라는 겁니다. 그대로. 이게 그리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게 루터 이야기를 우리 자주 하지만은 루터가 복음 깨닫고 복음 전파했을 때 지금 우리는 뭐 이 자유 세계니까 복음을 복음대로 전가한다고 누가 잡아가기를 합니까? 이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 말을 쉽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 자유 세계에서도 또 때로는 성도들이 비유를 맞추거나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가감없이 전파하는 게 아니라 루터는 그런 고난의 세월을 살았기 때문에 너 철회해라. 너 가르친 거. 안 그러면 너 목숨이 날아간다. 이런 것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자기가 깨달은 복음을 변질시키지 않고 참 중요한 건데 그대로 전가한다. 여기에 훼손이 오면은 내 삶에 훼손이 오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그게 진리입니다. 진리의 훼손이 왔을 때는 진리에 내 삶을 걸고 살아가는데 내 인생에 훼손이 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지키고자 하는 거죠. 그게 이 감독의 역할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 영혼들이 진짜 건강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그 바른 교훈으로는 권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그러니까 아닌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유주의 신학은 기독교 진리가 아닙니다.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성경이 가르치는 예수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이 진리이십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수는 바다 위로 걸었다는 거 다 신화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은 그 당시에 그 부활 신화다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다. 그게 다 거스려 말하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지금 한국 교회가 이 자유주의, 종교 다원주의의 영향권 속에 지금 점점 들어오고 있습니다. 진리로 가는 길은 꼭 동쪽으로만 올라가는 게 아니다. 서쪽으로도 올라가고 북쪽으로도 올라간다 말이지. 다 나중에 결국 하나로 만난대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는 우리가 찾아가는 길이 아니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찾아와 주신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리가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선택하여 그 진리를 가르쳐 주심. 그래서 우리는 종교다원주의를 받을 수 없는 거죠. 종교다원주의를 우리는 기독교 진리로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절대로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바른 진리의 말씀으로 잘 권면해서 예수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게 우리 권면 아닙니까? 그분이 당신의 삶을 지키십니다. 지금 말할 수 없는 공고한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이 당신의 왕이십니다. 당신을 지켜가실 것입니다. 이게 권면입니다. 사랑의 권면입니다. 권면이나 이 강단 선포나 스타일이 좀 달라서 그렇지 강단은 그냥 일방적으로 전파하는 거고 권면은 저쪽의 상황을 듣고 잘 듣고 그게 상담 아닙니까? 상담. 권면이라는 거는 저쪽의 상태를 잘 알아서 정말 당신에게 예수가 정말 필요합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를 권면해 주는 겁니다. 결국은.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거죠. 우리는. 그게 모든 우리의 인생 상담과 목회 상담과 우리의 모든 교제와 강단 선포와 그것을 변질시키지 말라. 그것이 진리의 굳건히 서 있는 그리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해라. 그건 아니다. 해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진리에 굳건히 서고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성숙해 가면은 앞에서 나온 대로 가정이 자꾸 더 원만해지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변해가고 거칠고 급하고 하던 그 인격이 하나님 앞에 오래 참게 되고 절제한 인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다듬어 가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우리의 가정을 건전하게 하나님께서 세워 가실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질서하게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건강하게 세워져가는 그 감독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치리하고 다스려가고 안정되게 지켜가고 그 감독자는 그렇게 성장해가는 사람은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제 확인할 건데 그런 감독자는 닥달하거나 남을 비난하거나 남을 조롱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가 공동체에 본을 보이는 삶으로 하나님께 세워가실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기뻐하고 자기를 자꾸 처복종시켜서 자기 절제에 능하고 자기 가정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가정을 중시하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도 오늘 이렇게 교회에 나오셨지만은 이렇게 예배당에 있는 시간보다 가정에 있는 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정말 중요한 신앙의 영역 아니냐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직장 생활, 사회생활 하는 그 모든 영역들이 좋은 신앙의 연단을 받는 영역이요. 거기서 복음의 빛을 증거하는 영역들입니다. 정말 좁은 의미의 교회당 생활로 신앙생활을 축소한다는 것은 한국교회의 이 이원론적인 세상은 타락하고 부패한 곳이니까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한다. 예배당에 와서.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의 진리의 깨달음을 교회에서 잘 배우고 자유를 누리되 우리는 가정과 직장과 사회생활과 모든 생활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인도를 받는 겁니다. 뒤에 있는 청년들 있는데 여러분들 학교 가서 우리 어제도 토요일 날 우리 청년들하고 이제 우리 성경 공부 끝나고 제가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물어봤습니다. 학교에서 뭐 공부하니, 뭐를 지금 비전으로 삼고 직장 준비를 하니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물어봤어요. 학교 공부가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배우는데 그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어느 편협된 쪽으로 그래서 한국교회는 거의 이 교회당 중심적 신앙생활로 이렇게 축소 왜곡시켜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도자가 건강하게 자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병든 지도자가 양산되는 수가 있습니다. 지도자가 병들어 버리면은 교회가 건강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지도자의 세계관이 탄탄해야 되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이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 위에 교회를 두시고 교회를 세워가시는데 그 균형 감각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떻게 지금 점검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건 장로들이나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보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정말 소중한 가정의 지도자들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하지 않고 교회에서 신나게 정말 힘차게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느냐 말이죠. 그 부분을 늘 점검을 하고 기도의 제목으로 간절하게 붙들고 그럴 때라야 우리 교회 생활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의 소중함을 무엇보다도 균형 있게 살피는 사람. 사회생활도 이게 하나님이 나를 거친 사회생활을 통해서 많이 신앙 인격을 다듬어가는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자기 고집 강해가지고 사회생활 잘 못하는 겁니다. 사회생활은 윗사람 아랫사람과 다 조율해야 되고 말이죠. 거기서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이 사회생활의 연단을 통해서 까다로운 사상을 만나서 우리의 그 붉어진 빗나간 그런 인격들을 치석하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시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교회에서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각 방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가신다는 거죠. 무엇보다 이 교회 지도자가 그런 다방면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훈련을 시킵니다. 그런 포괄적인 세계관과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신앙적이고 복음적인 관점을 가질 때 오늘 여러분들이 이 교회당에 와서만 이렇게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한다가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 듣고 오늘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도 하나님 내게 소중한 가정을 주셨습니다.
정말 무엇보다도 금쪽같이 중요한 우리 자녀들을 주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고 나부터 먼저 변하게 하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기도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 직장 현장으로 나갈 때 하나님 직장 속에서 정말 급히 내가 분내는 내 마음을 잘 꺾여지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하고 잘 어울려가는 정말 조직 생활을 배우게 하시옵소서. 그것이 이 땅 위에 교회를 세워가는 좋은 훈련으로 받게 하시옵소서. 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우리 청년들 공부가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좋은 도구가 되게 하시옵소서. 철학을 공부할 수도 있고 과학을 공부할 수도 있고 예술을 공부할 수도 있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진리 되심을 배우는 보조자료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학교 생활을, 여러분의 사회 생활을 그렇게 볼 때 우리는 건전한 지도자가 세워집니다. 오늘 목회자들이 대학 졸업하자마자 신학교 가서 좁은 의미의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는 겁니다. 그 목사의 안목 속에서 뭐가 나오겠느냐 말이에요. 안 나옵니다.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도자는 부단히 성장해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는 경험들, 자기가 직접 못한다면 간접 경험을 통해서도 그렇게 해서 지도자는 폭넓은 안목과 세계관을 가지고 그렇게 자라가도록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받아들이고 정말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가 강건하게 세워져 가는 일에 여러분들이 참으로 복되게 쓰여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정말 일그러지고 갈등 많은 세상 가운데 질서 있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세워 복음을 지피고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감독자들을 얼마나 단련시키고 진리의 국권이 세워가도록 세월을 허락하시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들은 말씀이 우리들에게 잘 박힌 모처럼 박히게 하셔서 참으로 진리의 반석 위에 건강한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가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우리 광야교회에 복되고 정말 건전한 지도자들이 많이 생겨나 이 땅 위에 복음을 힘차게 전파하고 성도들을 균형 있고 건강하게 세워가는 일에 정말 세워지는 귀한 일꾼들 자라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